안녕하세요. 네,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앞서 보았던 영상에서 이제 5장 후반부 말씀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근데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조언을 이제 6장에서 하는데요.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이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감추면 안 됩니다. 그냥 마냥 덮어주면 안 되고요.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가자.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그 사람과는 상종도 못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하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었잖아요. 이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것도 또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도 이와 비슷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거든요. 이 말씀도 성도라 하는 자들 중에, 형제라 하는 자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단칼에 내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냅니다. 네. 이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소문을 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태도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알게 되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말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상대하여 1대1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돼서 그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6장 1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해요. 이 말씀도 참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똑같은 죄는 아니더라도 혹시 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사람만, 그 죄를 범한 사람만 시험당하고 나는 항상 멀쩡하고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의 본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거든요.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 그런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 나는 항상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어.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나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나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도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종 결승점에 가보면 내가 더 뒤처져 있고 내가 나중될 수 있으니까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고통을 받으면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죄가 되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듭 다시 회복된다면, 그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지금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나으려나? 그러면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과 잘 해결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혹시 내가 어긋난 일을 갈 때에는 나를 바로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으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의 각 부분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함께 성령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6장 2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죠.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 짐을 서로 져주는 거죠. 그 사람을 그냥 당장에 내쫓아버리고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 번 권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서로 지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킨다, 율법을 다시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또 다른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새로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계명은 구약에서 주셨던 율법과 다르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모든 율법이 종합되어 있다. 그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이 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아, 나는 자유인인데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계명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냥 불편한데 꼭 그래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러셨어요.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너희들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짐을 서로 지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그걸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니까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6장 3절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요. 나는 이 정도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데, 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각각 자기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이거는 이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각각 서로의 짐을 지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네 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그냥 온전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 나는 이런 걸 좀 자랑해 봐야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짐을 서로 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는 일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걸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성령을 쫓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을 먼저 보았는데, 그 말씀은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이 말씀과 항상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그 의미,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라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어서 사랑하십시오. 어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자유인이니까요. 지금 바울이 5장 13절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쭉 말하는 전제가 뭡니까? 5장 1절이었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아? 너 왜 나 힘든데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버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을 내세우면서 사랑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말씀과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해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의 짐을 져주겠죠. 고마운 일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있을 때 나는 나의 짐을 내가 혼자 담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져주니 좋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또 다른 사람이 져줄까요? 공동체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짐을 서로 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것, 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6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는데
이어지는 6장 6절부터는 이 계명을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앞에 1절부터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내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쓰고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제일 먼저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돈을 말합니다. 헌금을 말해요.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함께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구약에 있는 계명인데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소가 탈곡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발로 이렇게 밟아서 알곡을 떨어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소는 자기가 떨어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은 시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삭슬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 일꾼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삭슬 주신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그곳에서 행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머물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삭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삭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고 하는 게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제가 마음에 부담은 되고 민망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삭슬 받는 사람들이 또 같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각 마을로 파송이 돼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그 누군가가 그럼 제자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쉬고 또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매일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오. 우리 집을 이제 숙소로 쓰십시오. 이렇게 제공을 해줄 때 그걸 마땅히 그냥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근데 그들 중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아, 그 집은 좀 좁은데 우리 집에 오시죠. 우리 집에서 쉬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좋은 뜻에서 제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겠지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옮겨 다닐 때 판단 기준이 삭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것보다 저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음식을 먹겠는데 이 집에 있는 것보다 저 집으로 가는 게 더 넓은 방에서 내가 잘 수 있겠는데 그런 기준이 생길까 봐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너희를 초대해 준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 앞에 무엇을 차려주든지 그것을 감사히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삭시라고 그냥 여기고 마땅히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죠. 저와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사례비를 받는 사람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삭을 받는 것이 일꾼으로서 마땅하나 그 삭 때문에 그거에 매여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6장 6절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짐을 지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배우는 자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이야기했는데 7절과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거든요. 이 재물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할 때 속이지 말라 해요. 스스로.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으신대요. 속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재물을 쓰는 것,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할 것인가 육체를 따라 할 것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헌금을 하면 그냥 다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헌금 중에도 자기 육체를 위한 헌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헌금이 다 성령을 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헌금의 원리를 저희가 한번 잠깐 보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헌금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나 헌금 얼마나 해야 되지? 다른 기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해줄 수 없어요. 각자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시냐면 인색하게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절묘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월급 가운데 어느 정도를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지는 자기만 알거든요. 그만큼을 각자 마음에 정하면 돼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헌금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아니 내 마음에 정하면 돼요. 그런데 인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10 정도 나면 그런데 7이나 6 정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더 해도 괜찮은데 적게 하는 거. 이게 인색하게 하는 거고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10 정도인데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그래서 11, 12까지 해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 이게 육체를 따라 심는 겁니다. 헌금도 육체를 따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단 알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게도 말고 억지로도 말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대신 지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쓰고 우리의 육신의 힘을 쓰고 또 돈을 쓰고 헌금을 사용하고 하는 이 모든 것, 특히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행동들이라면 그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러거든요.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 특히 중요한 일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이 일들을 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나만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저는 참 인상적인데, 왜냐하면 마치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서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걸 전제하는 말씀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그냥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하는 말씀 같아요. 악을 행해도 고난받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니까요. 타락한 인간들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한다고 해서 고난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마냥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선을 행하며 고난받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다 보니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뭘 거둘까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지금 6장에 들어와서 지금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다루지만 결국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온유, 성령의 열매죠.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집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니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요.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요. 절제하는 것이고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양선이죠.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래요. 오래 참음이죠.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의 문제예요. 충성입니다. 지금 바울이 6장에 들어와서 말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이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런 열매들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나 개인으로서도 이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맞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는 거 순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재물들이 모이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교회 안이건 밖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선순위는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요.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일들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공동체 안에서 맺고 공동체 밖에서도 그렇게 맺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 그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개관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편지는 이제 주로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대피를 쭉 하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서명을 하듯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접 손으로 밝히는 짧은 이제 단락들이 있는데 이제 11절부터가 이제 그 단락인 것이죠.
근데 요 11절에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할 때 이 큰 글자가 바울의 이 서명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좀 강조한다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끝내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연관이 있겠죠.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와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뭡니까? 할례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성기 끝에 포피를 딱 잘라내는 거 이거 육체의 모양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거든요. 돌에 맞아서. 근데 그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죠. 만약에 바울이 할례도 받아라고 그냥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할례를 받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 받은 계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저 유대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저들이 뻔히 다 알면서도 할례 받으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힘든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얄팍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할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율법을 지킬 텐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진 않거든요. 그러니 그냥 단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그냥 육체를 자랑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23절에서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거든요. 자랑은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 율법이 있다. 우리 할례 받았다. 근데 정작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들이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 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자랑거리만 자꾸 늘리려는 거였죠. 그러니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 힘든 일 당하기 싫어서 그런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설령 자기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내 육체를 자랑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할례 받은 내 몸을 자랑하지 않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자였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이제. 예전엔 그걸 자랑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포를 15절에서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안 받았으면 큰일인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진정 자유를 얻었는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큰 글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조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것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진짜 끝맺으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 겸손하게 하는 말씀인데, 흔적이라는 말은 마크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히브리어로는 이제 스티그마타인데, 스티그마가 단수고요, 스티그마타가 되면 복수거든요. 바울의 몸에는 흔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흔적들이 넘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그 돌에 맞은 그 상처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강한 빛 때문에 이제 눈에 좀 이상이 생긴 그런 질환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몸의 상황을 보면 예수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이 왜 몸이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예수가 나오고요. 당신의 눈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거기서도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흔적들이 온 몸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깎아내려요. 예수를 모르는 자라고,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죠. 이런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고요. 18절에서는 이제 그들을 향한 축복으로 끝을 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했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3장과 4장에서는 율법과 이제 복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대조하며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사실 짧은 편지이지만 참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지 교리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늘 고민해야 하는 앞으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 귀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편지를 이제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아직 이제 올 상반기 성경 공부가 이제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을 할 텐데 앞으로 3주가 더 남았거든요. 남은 3주 동안에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주에 3장, 4장을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갈라디아 또 골로새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10월 달에 지금 튀르키예 지역 성지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기간 중에 방문할 지역들에 관한 편지를 좀 상반기, 하반기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먼저 받고 이제 골로새서를 볼 예정이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 성지순례도 함께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골로새서 말씀 제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